시 한 편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과거에도 한번 말씀드린 시이긴 합니다. 호주 퀀타스 왕궁의 회장이었던 제프 딕슨이라는 분이 이 시의 한 소절을 인터넷에 올렸는데 많은 네티즌들이 그 뒤에 계속 시를 이어서 쓰고 있는 연작시입니다. 시의 제목은 이 시대의 역설이라는 시인데요. 시의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다.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더 가난해지고 더 많은 물건을 사지만 기쁨은 줄어들었다.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적어졌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모자란다. 전문가들은 늘었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가진 것은 몇 배가 되었지만 가치는 더 줄어들었다. 달에 갔다 왔지만 길을 건너가 이웃을 만나기는 더 힘들어졌다. 외계를 정복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안의 세계는 잃어버렸다. 공기 정화기는 갖고 있지만 영혼은 더 오염되었고 원자는 쪼갤 수 있지만 편견은 부수지 못한다. 자유는 더 늘었지만 열정은 더 줄어들었다. 쾌락을 느끼게 하는 더 많은 약들, 그리고 더 느끼기 어려워진 행복. 이런 식으로 시가 쭉 전개됩니다. 이 시대의 역설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바로 행복의 역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와 비교해 보면 행복할 수 있는 더 많은 조건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만 이상하게도 행복의 크기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는 것이, 그것이 역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본문에도 일종의 역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 사건은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입니다. 첫 번째. 근데 어디서 행하시냐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잔치집에서 이 기적을 행하세요. 그러니까 잔치집, 더구나 이것이 혼인잔치니까 기쁨의 장소죠. 환희의 장소, 엄청난 열광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축제를 망치는 역설이 있다는 것이죠. 자, 1절부터 3절인데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러니까 이 잔치집의 역설은 뭐냐면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신랑도 있고 신부도 있고 하객도 있고 음식도 넘치고 춤도 있고 노래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결혼식은 보통 일주일에서 10일 동안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를 끌고 가는 힘이 뭐냐면 포도주거든요. 알코올이거든요. 이 사람의 어떤 일상성을 뛰어넘는, 우리의 일상을 뛰어넘는 어떤 강렬한 기쁨을 유지하게 하는 힘, 이게 포도주. 그 포도주를 통해서 잔치가 계속 이어지는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잔치를 위한 모든 조건이 완벽해 보이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게 역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 오늘 현대인들이 직면한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행복하기 원하죠.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행복하세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은 다 행복하고 싶어요. 그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축제가 되기를 원하고 잔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축제가 되게 하고 잔치가 되게 해줄 거라고 믿는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성공, 성취, 명예, 권력, 돈, 쾌락, 사랑, 무엇이든지 사람은 행복을 위한 조건들을 갖추기 위해 끊임없이 인생을 달려가요. 그런데 여기에 인생의 역설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성취하고 더 많이 소유하는데 내적 공허함이 점점 깊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 진짜 포도주. 사도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과 성령 충만을 비교하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를 가만히 보면요, 인간은 제정신으로 사는 존재는 아닙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취해서 살도록 창조됐거든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딱 붙들려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떠나니까 인간이 공백 상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무엇인가에 붙들려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떠난 그 자리에 대체품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정신으로 못 사니까. 그래서 인간은 다 마니아죠. 마니아가 뭡니까? 일종의 중독이거든. 이게 미친다는 뜻인데, 마니아의 다른 말은 이 미친다라는 언에서 온 말인데, 사람은 무엇인가에 미쳐야 돼요. 돈에 미치든 사람에 미치든 사랑에 미치든 그렇게 끊임없이 뭔가 술로 상징되는 세상적 가치를 통해 자기의 삶의 행복을 구축하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줄 수 없는 가짜 포도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행하신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은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입니다. 왜 예수님이 혼인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이 사건을 첫 번째 이적으로 행하셨을까? 그것은 매우 상징적 사건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 풍성이 없는 삶. 그러니까 죽은 후에 천국 가서 그때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흘러넘치는, 차고 넘치는 축제와 같은 삶이 오늘 예수와 함께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오늘 우리의 삶의 행복과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기로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관점을 가지라. 여러분, 오늘 한 인물을 주목하셔야 되는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집이 기적의 현장으로 바꾸는 데 있어서 그 첫 출발에 마리아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본문의 이 놀라운 기적은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 촉발된 것입니다. 3절에 한번 다시 보세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러분,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그걸 알았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진 이 잔치가 중단될 수 있는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사람에게 의논하거나 자기의 생각으로 고민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한 거예요. 그 혼인잔치집에 초대받으신 예수님이 계시지. 그리고 그 문제를 예수님과 연결하여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의 모든 기적은 바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예수님과 연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 일상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과 연결하는 거예요. 그 잔치집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상황에 집중했지만 마리아는 그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 계신 예수님께 집중하여 예수님께 문제를 알려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살이에 좀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혜란 걸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고 남에게 도움을 청할 줄 아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 예전에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 길눈이 좀 어두운 편이에요. 제가요. 운전하다 보면 길을 잃을 때가 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저희 아내는 제가 길을 헤매면 항상 차를 세우고 택시 운전사나 주변 분들한테 묻고 정확하게 가자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남자의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합니다. 끝까지 나는 내 길을 내가 찾는다, 안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다가 길을 잃고 헤매다가 약속 장소에 늦고 마음 상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기 한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경험과 식경과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남들에게 자기의 어려움을 나누고 도움을 구하고 의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혼자 자기의 문제를 갖고 스트럭하는 사람보다 도움을 구할 줄 아는 사람이 훨씬 빨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지혜는 뭘까요? 전지전능하시고 온 우주와 세상의 모든 것을 통찰하시고 아시는 그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때로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나의 의지와 나의 신념을 가지고 욕망의 질주를 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질주를 멈추고 기도의 갓길에 여러분의 인생의 차를 세운 후에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아뢰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회복과 기적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세요. 마리아가요,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렇게 예수님께 말하니까 예수님이 약간 시니컬하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해석하려면 좀 내용이 깊은 내용이지만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죠? 포도주가 떨어진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죠?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겉으로 볼 때 뭔가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을 거부하는 것처럼 느끼긴 해요. 그런데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영어를 보면 Why do you involve me? Why do you involve me? involve라는 단어가 뭡니까? in이란 건 안에, valve라는 건 감싸다, 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에서 감싸서 어떤 일에 끌어당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엮인다는 말이 있죠. 엮인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은 모든 삶의 문제를 자신에게 엮는 사람이 있어요. 내 감정, 내 경험, 내 실력, 모든 문제를 내 안에 엮어서 내가 내 힘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모든 인생의 짐을 자기의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문제, 인생의 모든 어려움이 터질 때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엮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물을 받고 포도주로 만들어줄 거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죠.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지에 대해서 마리아는 아는 게 없어요. 다만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상황을 주님께 알려드리고 그 문제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린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맡기라. 이 영어로 맡기라는 건 캐스트온,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염려거리를 던지라는 겁니다. 예전에 목욕탕을 가면요, 찜질방이나 목욕탕을 가면 옷을 벗고 이제 개인 사물 안에 집어넣고 욕탕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옷을 집어넣으려고 이렇게 딱 그 사물함에 문을 딱 열면 그 문 안쪽에 글씨가 딱 써 있어요. 맡기지 않는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인 백,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맡기라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손에 그것을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세요. 순종으로 믿음을 완성하라. 여러분 마리아는요, 남들과 관점이 달랐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관점이 다른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문제를 봐요. 상황을 봐요. 현실을 봅니다. 근데 믿음이 있다는 건 뭐냐면 문제 속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믿음이 거기에서 멈췄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축제는 회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마리아의 믿음이 위대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조치를 취하는데, 자 5절을 보세요. 5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보세요.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약간 시니컬하게 얘기했지만 마리아는 기죽지 않고 옆에 있는 종들에게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세요. 그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왜 마리아는 갑자기 예수님께 얘기를 하다가 하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기적이 일어나는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시는 분이다.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기도 응답을 받고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기적을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정말 나를 믿는가? 정말 나를 신뢰하는가? 나를 정말 인생의 유일한 소망으로 삼고 있는가를 주님은 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검증이 들어가는데 뭐로 검증하시냐면 믿음으로, 아니 순종으로 검증하세요. 순종으로. 인간의 이성, 경험, 상식으로는 순종할 수 없는 어떤 명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그 믿음을 검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요, 종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순종하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예요. 인생의 문제가 터졌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인발부시키지 않고 자기가 끌어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내 삶의 문제를 아뢰면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기적이 경험되지 않는 이유는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모든 위대한 기적에는 언제나 순종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딱 입성하는데, 가나안을 딱 버티고 있는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어마어마한 성이에요. 거대한 강력한 성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여리고 성을 정복하게 해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상한 명령을 내려요. 어떤 명령입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돌고 마지막 7일날 7바퀴를 돌라는 거예요. 성을 정복하는 것과 성을 도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인간의 이성과 경험과 상식으로는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이죠. 나아만 장군, 아람의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자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는 아주 훌륭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고쳐줄 거라는 소문을 듣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나아만의 입장에서는 안수기도를 기대했던 거예요. 내 손에, 몸에, 환부의 손을 딱 얹어서 기도해주면 나을 거야. 그런데 엘리사는 기도는커녕 그 앞에 조그만, 정말 요동강, 초라한 강물이거든요. 거기 가서 몸을 7번 담그라는 거예요. 7번 담그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테스트가 있는 겁니다. 왜 7일까요? 왜 여리고성을 7바퀴를 돌라 그랬을까요? 왜 나아만에게 7번 몸을 담그라 그랬을까요? 왜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는 그 이스라엘의 기근 속에 하나님께 7번 기도했을 때 저기 지중해 끝에서 검은 구름이 보이기 시작했을까요? 7은 성경에서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의 분량이 있어요. 순종의 분량.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는 마리아에게 주님이 내리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6절과 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그 집에 돌 항아리 6개가 있는데 예수님이 종들에게 물을 채우라는 겁니다. 돌 항아리 하나를 채우려면 그 동네 어귀에 있는 우물까지 가서 큰 통에 물을 3번은 날라야 돼요. 그러니까 18번을 왔다 갔다 해야지 돌 항아리 6을 다 채우는 것 아닙니까? 하인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한 명령이죠. 문제는 포도주가 떨어진 건데 왜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의 말씀, 마리아의 명령,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순종하라는 그 말씀을 들었기에 종들은 묵묵히 물을 채운 거예요. 그리고 물이 다 찼을 때 예수님은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여러분, 이것도 엄청난 순종이죠. 물을 왜 떠서 줍니까? 그런데 하인들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데 연회장이 그 물을 맛보는 순간 그것은 물이 아니라 포도주로 변해 있었던 거예요. 언제 포도주로 바뀌었을까? 순종의 분량이 차는 어느 순간, 임계점에 도달하는 어느 순간 예수님은
그 순종의 검증을 마치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셔야 돼요. 성경은 기도한다고 복 받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모든 복과 기적은 기도 후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의 분량을 채우는 자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때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변화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바퀴 도는 건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한 바퀴 도는 것 하루 이틀 정도는 했을 거예요. 그러면 하루 돌면 뭐 벽에 기스라도 가거나 뭔가 벽돌 하나가 빠져나오는가, 그러면 뭔가 일하시는구나. 둘째 날 돌고 3일째 돌고 이럴 텐데, 순종의 분량이 채워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어떤 변화도 없었어요.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마지막 7일에 7바퀴를 마지막 돌고 하나님의 칼이여라고 외치는 순간 여리고성은 무너진 거예요. 나아만도 마찬가지죠. 한 번, 두 번, 세 번, 7번까지 온전히 순종하기 전까지는 문둥병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막막하고 답답하십니까? 보이는 변화도 없고 인생의 새로운 돌파구도 보이지 않아서 너무너무 답답하고 막막하십니까? 끝까지 인내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 그 순종의 분량을 채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늘의 기적과 기쁨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아낌없이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따라해 보세요. 기적을 넘어 하나님을 만나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해야 될 것이 제일 중요한 결론. 사실은 이 본문의 결론은 기적을 경험하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인생에 기적을 행하세요. 그러나 기적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지? 그렇게 약간 안 할 것처럼 하시면서 예수님이 또 들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을까? 왜 바꾸셨을까요? 사지선다로 물어볼까요? 1번,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을 아들로서 거절하는 것이 부담이 돼서. 2번, 혼인잔치집의 즐거운 분위기를 깨트리고 싶지 않아서. 3번, 그래도 신랑 신부가 첫 출발하는데 좀 행복한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아니겠죠? 4번, 이게 결론인데 11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이 1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결론, 이 사건의 결론으로 요약되는 한 단어가 뭐냐면 표적이라는 거예요.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이 사건은 기적, 미라클이 아니라 표적, 사인. 표적과 기적의 차이가 뭡니까?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이지만 사실은 궁극적으로 말하면 표적의 종교예요. 기적은 뭡니까? 기적의 종교란 기적 자체의 목적을 삼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의 종교는 기복주의로 변질돼요. 기복주의란 복을 주시는 분에 대한 사랑은 없어요. 복을 주시는 분에 대한 예배, 충성, 헌신은 없어요. 그냥 복을 주시는 분의 손에 들려있는 복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병 낫고, 예수 믿고 사업 잘 되고, 예수 믿고 우리 자녀들 성공하고, 예수 믿고 평안하고 등등.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신앙의 방점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주어질 어떤 복의 방점이 있는 거예요. 예수는 수단이 되는 것이죠. 예수가 수단이 되고 그 수단을 통해 이룰 내 인생의 욕망이 목적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도 응답이 되면 수단이 더 이상 의미가 없죠. 목적을 이뤘으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되면 그 수단은 불필요하니까 폐기 처분하겠죠. 예수님을 붙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주님이 오늘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은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라는 그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이 뭐죠? 예수님이 이 표적을 갈릴리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이 예수의 영광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표적은 영어로 사인이에요. 사인, 표지판이에요. 표지판은 그 자체가 목적지가 아니라 지향하는 궁극적 목적지를 가리키는 손가락이잖아요. 기적이 우리 인생에 왜 필요할까요?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적이 가르치는 궁극적 실제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표적이신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는 복보다 복 주시는 분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냥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거 그 먹은 사람이 그 잔치집에 한두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 뭐라? 연회장은 그 포도주를 맛보고도 이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네 종들은 알더라, 하인들은 알더라 그러잖아요. 포도주 한 잔 마시는 것, 기적의 포도주 한 잔 마시는 게 뭐가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예수를 붙들고 순종으로 물을 채웠던 하인들은 이 사건의 의미를 알잖아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셨구나.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내 인생에 축제가 회복되는구나.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복받자가 아니라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예수가 기적이에요. 예수 그분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복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실 때 물처럼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이 슬픔 많은 우리의 인생에 포도주와 같은 향기로운 하나님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